강단에서 죄와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자주 제가 선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기가 조금 거북하다. 자꾸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니까 조금 거북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긍정적인 것도 나오고 부정적인 것도 나옵니다. 죄와 심판과 형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과 선물과 또 저 영원한 하늘에 대한 그런 소망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양쪽을 같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낮은 마음을 가지고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함께 단순히 지옥 안 가게 되었다, 그걸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날마다 전진하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하늘을 한 몇 번 정도 보세요? 새벽같이 나가셨다가 밤늦게 해지고 나서 들어오다 보니까 하늘을 볼 기회가 별로 없을 겁니다. 요즘처럼 먹구름이 잔뜩 덮이는 이런 때에는 아마도 하늘을 보기가 그다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전에 텔레비전에서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돼지에게 이 먹이를 가지고 유인을 하는 겁니다. 돼지가 고개를 얼마만큼 들을 수 있느냐 실험을 하는데 자기 눈높이에서 15도 이상으로는 아무리 맛있는 먹이가 있더라도 고개를 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없다. 돼지는 해부학적으로 이 목의 구조가 고개를 수평 이상으로 들어 올리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바닥에 떨어진 나무 열매를 주워 먹고 또 땅속에 파묻혀 있는 감자나 고구마를 캐먹기 때문에 이 고개를 들 그런 필요도 없고 고개를 들 일이 없습니다. 신체 구조가. 그런데 그런 돼지도 하늘을 보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늘을 보느냐?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하늘을 봅니다. 죽을 때, 내 다리 뻗고 죽었을 때 하늘을 본다고 합니다. 사람은 돼지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늘을 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신체 구조가 앞을 똑바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위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신체 구조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나 어느 종교를 보더라도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의 창조주, 절대자를 찾는 그런 종교들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기초에서 바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긴 하지만 어떤 절대자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를 사람들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생활뿐만 아니라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다르긴 합니다만 어느 나라 어느 부족을 가더라도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장례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세상에서의 생활보다도 더 나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보다 더 좋은 세상에 가게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소망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늘나라에 대한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불신자도 있고 신자도 있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안 믿는 사람들,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아래쪽에 있는 손자 손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할아버지 지옥 가셨다. 그러는 집안은 없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할아버지 하늘나라에 가 계셔.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너희 할아버지 지옥 갔다고 가르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대한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존재요, 또 하나님께서 계신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쁜 일상생활에 쫓기다 보면 주로 땅에 있는 것을 신경을 씁니다. 논과 밭에 신경을 쓰고요, 사무실 책상 위를 신경을 씁니다. 공부하는 책들이 잔뜩 쌓여있는 이 책상 위에서 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둡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저 멀리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우리 시선을 고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상생활에 찌들리고 근심 걱정 때문에 고개만 푹 숙이고 한숨을 쉬셨던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대한 그런 소망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진 사람이라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이전에는 이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땅에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곡식이 잘 되는지, 가축이 잘 자라는지, 땅에 있는 나의 아이들이 잘 크고 있는지, 내 사업과 재산이 불어나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켜졌습니다. 부활하여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다고 되어 있어요. 앉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앉히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하늘의 처소들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 주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바로 교회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저만치 하늘의 처소들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현재 발 딛고 있는 곳은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포지션은 하늘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컨디션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영적으로 조금 고조가 되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낙심해가지고 실망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다시 딛고 일어서서 회복해서 상승곡선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 여정이 굴곡이 심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계속 나아갑니까? 하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의 이 상태에 우리 컨디션이, 우리 포지션을 따라잡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을 영적 성장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를 똑바로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목표를 어디에 둬야 합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높은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혹은 높은 학력을 얻거나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더 높은 곳에 있는,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본향이, 우리의 고향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구약 시대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구약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한 도시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처소를 예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약속하신 그것들을 받지 못하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나그네와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믿음의 족장들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들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 하늘에 있는 도시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어서 하늘에 있는 본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땅에 묻혔습니다. 그들의 영은 하나님께 돌아갔고 그들의 육체는 땅의 무덤에 묻혔고 그들의 혼은 땅속 세계에 있는 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에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올라가지 못했을까요? 하늘에는 죄가 있는 것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희생물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희생물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깨끗하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드리는 피의 의미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가리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속죄라고 합니다. 대신 속죄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사람의 죄의 삭을 짐승이 대신했던 겁니다. 죄의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이사야 1장에 보면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죄의 색깔은 붉은색입니다. 이 붉은색 죄를 가리는 방법은 붉은색 피를 뿌려가지고 죄를 덮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희생 제물의 의미는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죄를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하늘에 가지 못했습니다. 죄가 제거가 안 된 상태입니다. 죄를 덮기만 한 상태입니다. 죄를 덮기만 하고 제거가 안 된 상태로는 하늘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면, 온 세상의 죄를 지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했다면 예수님은 깨끗하고 거룩한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죄짐을 다 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죄짐을 지고 있는 상태로는 십자가에서 순결하고 흠없는 희생으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죄를 지고 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그분의 머리 위로 전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단번 속죄를 통해서 단번에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제거하신 그 다음에는 죄가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낙원에 들어가 있던 성도들이 이제는 하늘에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땅속 낙원으로 내려가셨다가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을 다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는
땅속 낙원은 비어 있습니다. 그 낙원은 하늘로 올라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보면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한 부자가 있었고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고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낙원에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화나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는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건너편에 큰 구렁텅이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부자가 봤습니다. 둘 다 땅속 지옥, 땅속 낙원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저기 하늘나라 올라간 게 아닙니다. 땅속 지옥에 있던 부자가 지표면을 뚫고 땅을 뚫고 하늘에 가 있는 나사로를 본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대속의 피가 흘려지고 죄를 제거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땅속 낙원에 있었어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로 채여 올라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채여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12장 2절,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을 종합해 보면은 낙원은 지금 셋째 하늘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구약 시대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옮겨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신약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으면은 이젠 땅속 낙원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늘나라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나라는 우리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는 땅 위에 세워지는 하늘의 왕국, 하늘의 통치가 땅에 임하는 그 하늘의 왕국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죽은 다음에 들어가게 되는 저 하늘에 있는 낙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있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는 허구나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읽었던 동화책 속에서 존재하는 그런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진리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나라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하늘나라라는 것은 그냥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유심론을 들어가지고 극락이나 지옥이나 사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기분이 좋으면 그 상태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속에 시기와 분노와 고민과 걱정이 가득한 상태면 그 마음 상태 자체가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 한번 돌리니 극락이 예로구나, 어느 고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먹기에 따라서 극락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늘나라가 낙원이 분명한 실체를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만약에 하늘나라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하늘나라가 없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하늘나라가 없다면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도 없어야 맞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내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했는데 그 하늘나라가 없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게 돼버립니다. 다니엘 2장 28절에서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이다.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가 없다?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만약에 하늘나라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비참하고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이 있다는 걸 아니까 이 땅에 속한 것들을 포기하고 살았어요. 누릴 것 못 누리고 살았어요. 또 하늘의 소망 때문에 꾹 참았습니다. 인내하고 자기 삶을 절제하고 또 그걸 지금까지 계속 기다려왔습니다. 열심히 기다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참고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다 무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허탈한 게 없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거 어디 있습니까? 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는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위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적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방향상 위쪽에 계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위쪽에 계십니다. 따라서 하늘나라도 위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선물을 내려주시는데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게 어디서 와요?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인데 그럼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쪽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하늘나라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 아무리 노력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제도와 법을 고치고 복지 혜택을 주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결코 이 세상에는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이 세상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방향을 알려드렸는데 조금 더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다. 시편 48편 2절 말씀을 보면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시편 48편 2절에 의하면 위대한 왕께서 살고 계신 왕의 도시는 북쪽의 옆면들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 북쪽 하늘에 있습니다. 시편 75편 6절 7절을 보면 높이는 이런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시느니라. 자, 높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는데 그 높이는 일이 동쪽, 서쪽, 남쪽에서는 안 나온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했어요. 남은 게 어디예요? 북쪽입니다. 과학적으로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욥기 26장 7절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우리 지구는 코끼리 4마리가 땅의 사방을 떠받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거북이가 떠받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바다 낭떠러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구는 공중에 둥근 곡 모양으로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공중에 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연과학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 지구는 허공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쪽을 빈 곳에 펴셨다고 했습니다. 북쪽에 빈 곳이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관측을 해보니까 북쪽 하늘에 별들이 없는 빈 공간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다에서 항해를 할 때 항상 방향을 확인할 때는 북극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른 별자리들은 북극성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 북쪽 빈 하늘 그곳에 학자들에 의하면 약 직경이 3억 광년 되는 북쪽의 빈 공간, 별들이 존재하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북쪽 하늘이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글자 그대로 하늘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이오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바라보고 있는 우주에 대한 우주의 구조는 3층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 지구의 대기권을 이야기합니다. 구름 떠다니고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공기중을 이야기합니다. 둘째 하늘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주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붙여서 하늘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수로 표현됐고 이 모든 하늘들의 하늘, 그보다 더 상위에 있는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셋째 하늘로 채여 올라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째 하늘 대기권, 둘째 하늘 우주, 셋째 하늘 하나님의 왕좌가 계신 곳입니다. 하늘나라는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쪽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묘사로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하늘나라에 대한 거짓 정보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습니다. 책자나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은 엉터리 천국 간증, 지옥 간증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기가 1차적으로 지옥 코스 한 바퀴 쫙 돌고 그 다음 코스로 천국 코스 한 바퀴 다 돌고 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이면 100 다 거짓말입니다. 참 신기한 게 옛날에 한때 1980년대 폴시 콜레라는 사람이 내가 본 천국 그 간증을 하는 바람에 천국에는 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막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많이 퍼져나갔어요. 요즘은 그거보다 더 훨씬 강도가 심한 그런 내용들이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하는 그런 간증들이 나돌고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이야기하는 간증도로 보면은 교회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낸 사람은 저희 하늘나라에 기와집 짓고 살고, 그 다음 열심 안 내고 그냥 좀 신앙생활 나태하게 한 사람은 저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산다고 하늘나라에 기와집하고 초가집이 있고 기와집에는 천사들이 금잔디를 심고 있고 뭐 이런 이상한 간증을 합니다. 똑같은 데 갔다 왔다라는데 미국 사람이 갔다 오면요 골프장하고 수영장이 딸린 호아빌라에 캐딜락을 타고 다닌답니다. 하늘나라도 자동차 배기가스가 그렇게 막 뿜고 그러는 곳인지 이 사람들 이야기 보면 간증이 일치하는 간증이 없어요. 전부 자기 경험하고 자기 문화권에서 최고의 어떤 삶을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문화권에서 보고 들은 걸 가지고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헛된 상상을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 다녀와서 뭐 하고 다녔어요? 나는 보았네 하고 셋째 하늘 간증하고 다녔습니까? 사도 바울 그런 거 안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그가 낙원으로 채여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말할 수 없는 말들이라고 했어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가지도 않았으면서 갔다라고 엉터리 간증을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자입니다. 거기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직접 갔다 왔는데 갔다 온 거, 본 거 이야기한다. 그 사람은 불법입니다.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했어요, 성경에. 천국 간증, 지옥 간증,
다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 간증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나오는 것만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나라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곳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시편 115편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무엇이든지 친히 기뻐하신 일을 다 행하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 곳입니다. 만약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건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그토록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죠. 그분이 진짜로 거기에 계신다는 겁니다. 가서 만나 뵐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자, 우리가 몸을 떠나면 주와 함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죽은 다음에는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하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분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 뵐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구약시대의 믿음을 따라서 살았던 구약시대의 성도들, 땅속 낙원에 있던 그 성도들이 지금 하늘에 있는 낙원에 가 있습니다. 가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서 아담 할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왜 그거 따드셨어요? 물어보시고요. 노아 할아버지한테도 궁금한 거 있거든. 노아의 방주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보시고요. 다윗도 있고 삼손도 있고 다니엘도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거기에서 여러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저는 스가랴라고 합니다. 저는 하박국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더라 하고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요. 신약 성도들도 그 곳에 가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들, 돌 맞아 죽었던 스데반 다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보다 먼저 하늘로 불려간 여러분의 믿음의 친족들, 여러분의 가족들, 거기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다시 죽는 일이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 몸의 죽음을 한 번 경험하면 둘째 사망, 저 영원한 불호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는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위로와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는 속썩이는 자녀도 없어요. 거기에는 사업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오기까지 거기에서 머무는 곳입니다. 그럴지라도 여전히 그곳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 하늘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차마 말로 할 수 없다, 또 말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거기서 듣고 보고 했는데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안 알려줬습니다. 어쨌든 대단히 좋은 곳이라는 것,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좋은 것과도 비길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죄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인들은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 하늘나라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건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십니다.
여러분, 공기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기는 무료로 주십니다.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은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영원한 생명,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자기 것이 되고 그분의 사랑과 호의를 거절하면 자기 것이 안 됩니다.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세계가 하늘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일으켜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애착을 땅에 있는 것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불타버릴 것입니다. 언젠가는 재물은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릴 것이고 또한 이 세계는 불로 태워져 버릴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좀 짐을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 땅에다가 쌓아놓고 물려줄 것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짐을 가볍게 하시고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칩니까? 경제적으로 힘듭니까? 몸에 아픈 질병이 있습니까? 말 안 듣는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있습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습니까? 그리스도인 안에서 분쟁이 생깁니까? 위에 가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그런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신 분들 있을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형편입니다. 우리가 그분들 염려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우리 매일 매순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매일매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